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2절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곧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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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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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처음부터 다시 영원히 찬양했습니다. 갈 길을 밝히 섬기리.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천국을 맛보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 축복으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루에 오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주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맛보며 전달하는 한 주간 언약 주시고 묵상을케 하시며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에 숨겨진 12가지 전략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되고 답찾고 평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큰 자는 천국의 작은 자보다 못한 영적 사실을 통해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참 진리의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소망을 두고 맛보는 사랑으로 복음과 말씀의 눈을 보면서 사람 살리는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저주와 해방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정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오력 주시옵시고 1천만 전도자 세우는 시대적인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사분들에게도 교육자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중직자분들에게도 빛의 경제 응답과 절대망대의 응답으로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과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렘넌트에게도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찬양을 할 때 모든 성도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봐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당신의 진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회복 속에 모든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1800년대 말 뉴욕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 이 목사님이 그 당시 때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었는데, 한 번은 주일이 되었는데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등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등단했는데 사람들 몇 명이 실망을 해서 교회 본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그 등단한 목사님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분들 외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나머지는 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지면서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일화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누구를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요. 오늘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참된 예배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죄로 인해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요단강 세례 사건은 대제사장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넘겨받으시는 사건이 요단강 세례 사건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에게 손을 올려서 죄를 넘깁니다. 대제사장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신 사건이 요단강 세례 사건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 십자가는 악에 대한 승리,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도록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사망의 권세를 패했습니다. 무효화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도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도 인간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설교를 가지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쓴 것을 가지고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찾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설명할 때는 인간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울의 글을 읽다가 갑자기 번쩍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번쩍하는 순간에 어떤 계시적인 차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문은 인간의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저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밖으로 나가는 분 계십니다. 인간의 말로 들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시간이 영혼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번쩍하는 순간,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권태감에 빠져서 영적인 고문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 말이 좀 전에 그 내용의 말이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을 다 이루었고 선지자와 율법을 다 이루었다니까. 우리 보고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 그 말씀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치유를,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불의와 상처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해독제, 불사의 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던 구약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 4장인데 그 4장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이 말은 만일 너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그것을 믿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아주 무시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그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무시하지 않아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글러라는 현대 심리학자는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은 죄로 영혼이, 마음이,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죄에 지배당하고 사탄에게 속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들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정신병원을 달고 삽니다. 정신과 의사를 달고 삽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합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거든요. 사단이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의 죄 문제나 구원받은 우리들도 불신앙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성도의 죄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 저주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 자체를 무시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으나 아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씨를 농부가 탁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절대로 뿌리 못 내립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닐 수도 있고 새가 물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물어갑니다. 불신자들 마음에 이게 말씀이 뿌려지면 물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돌밭 위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이 얕고 밑에는 돌이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죠. 말씀을 기쁘게 받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천국을 체험한 것 같은데 위기나 시험과 환난 만나면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응답 있으면 기쁘고 응답 없으면 낙심하고 소뚜껑처럼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하는 거죠. 내 요구대로 내 입맛대로 안 나온다고 분노를 내고 딱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다가 그 목적이 희미해지면 믿을 이유도 상실되고 그런 밭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가 있는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거는 상처의 밭이죠. 여러분, 상처는 모든 말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처는 나 중심으로 모든 말을 다 이해하게 해요.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다 끼워 맞춥니다. 자해석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뿌리 내리지고 결실을 맺겠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일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사람들은 나라는 틀을 잘 못 벗어납니다. 전부 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시간, 나의 꿈, 내가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 참 자유가 없습니다. 전부 묶여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말씀의 열매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현장. 이렇게 말씀의 렌즈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의 열매, 여러분에게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쪽 바깥을 보시면 논밭이 있는데 몇 달 전에 땅갈이를 했습니다. 땅갈이, 어떤 농부가 포크레인으로 흙을 팍 떠서 덤퍼트럭에 실어서 덤퍼트럭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고 불도저로 막 밀고,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만일 농부시라면 아스팔트 같은 잘 닦인 길을 원치 않으시고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경작시키는 농부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밭이 잘 경작되어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어떤 놀이였냐면 한쪽 편이 피리를 불면 다른 쪽 편은 춤을 춰야 돼요. 또 한쪽 편이 우는 척하면 다른 쪽 편은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데도 춤도 추지 않고 예수님이 우시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큰 마음의 부담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내 설교가 이러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피리를 불고 막 우는데도 춤추지 않고
가슴도 치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설교가 되면 어떡하지? 그 굉장한 부담이죠. 무게고. 그러면 틀린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내 설교가 정말 그런 설교라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강단의 설교자로 세웠다면 정말 이 설교가 불타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냉랭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타는 진리가 돼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던지는 이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 서지만 예수님이 설교자가 되시고 저는 단지 저의 입술과 목구멍과 성대만 제공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만나야만 삶이 변화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울면 나도 가슴을 치고, 예수님이 피를 풀면 나도 춤을 출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수성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죽은 나무에게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밀려서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딱 안치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곤 신상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목도 날아가고 팔도 부러지고, 블레셋인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저주 재앙이 막 임하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아미나답 집으로 옮겼는데 그 아미나답 집에 70년간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언약궤를 이제 옮겨 오려고 하다가 이제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소가 이끄는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어 놓으니까 소가 덜컥덜컥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는 지역으로 지명을 붙이고 다윗이 언약궤 모셔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여호와의 복이 오벳에돔 집에 막 내린 거죠. 오벳에돔 집에 7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복이 없었어요. 3개월 머물렀는데 오벳에돔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 거죠. 오벳에돔 집의 후손 62명이 문지기가 됐습니다. 문지기는 수위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 엄청난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약 280배 이상 차이 나는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속에서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유대인들은 아마도 요한을 보니까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금식을, 자기 몸이 상할 만큼, 남이 볼 때 흉측하게 보일 만큼 금식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주 평범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자연인처럼 심각해요, 보기에는. 그리고 귀신의 힘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런 극악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겠냐? 아주 잘 봤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그냥 먹고 마셨고 보통의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보통 식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과하게 해석해서 먹기를
절개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아주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교제하고 만났을 뿐인데, 저 죄인과 사귀는 거 보니까 완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와 똑같다, 죄인과 똑같다, 이렇게 완전히 비난을 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 조금 코가 안 좋아서, 코약이 원래 세거든요. 그 코약을 복용했더니 졸리는 거죠. 몽롱한 거예요.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신호위반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게 신호위반했습니다. 바보 아닌 이상은 신호위반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신호위반을 해버렸죠. 50인데 70 딸린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내가 확신이 왔죠. 그러다가 제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자를 딱 온 거 있죠. 문자 어떤 문자였냐면 경찰청에서 온 문자입니다. 범칙금 얼마인지 확인하라고. 클릭했더니 마지막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쫙 깔리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제 폰이 아이폰이라서 안 깔렸어요. 아이폰 사용한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갤럭시 폰이면 깔려가지고 좀비폰 되는데 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당하고 나니까 당할 수 있겠구나. 이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이렇게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해버리면 틀림없이 답답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조급해지고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가 해결이 안 되면 상처가 깊어지고 결국에는 분노로 폭력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것이 죄고, 죄의 지배당하면 사탄에게 철저히 속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로 보니까 모든 게 삐딱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을 고치니까 참 의사구나, 치료사구나, 저분 믿으면 내 병 다 고쳐지겠구나,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저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니까 완전 권세자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보니까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 완전히 받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져오는 혜택의 일부를 가지고 전부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와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 때마다 늘 조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만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배고파졌다니까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는데 결국 그 야이로의 딸은 어느 순간에 죽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했지만 결국 그 풍랑이 다시 거세게 일어났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 현장에 뚫고 들어와서 그 다스림과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이런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옳다고 여겼고 의롭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믿었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 시대의 증거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든 옳은 것을 이제는요 기록된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비방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세상에 딱 던져지면 비방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이 진리의 옳은 것을 정말로 깊이 있게 누리고 우리 현장에 빛을 발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한 성도가 되고 이 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일로 진리는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이 하늘에 응답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개인 현장에도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도 다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가끔 설교 영상도 챙겨봅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 성도. 그냥 현장에서 영상만 보고 그냥 퉁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배한다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들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일하십니다. 삼위일체로. 그렇듯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교회로 모여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를 살리는 성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교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기도 속에서 미래를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축복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응답이 나타나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신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이제 살아나고 그 축복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자충족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분이 하는 일은 모두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고 그 응답으로 모든 세상을 살리고 목회자, 중직자, 후대를 살리는 정인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 현장에, 여러분 만남 현장에, 여러분 가정 현장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 지역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이런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는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리게 됩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은혜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인생이 누리는 절대 행복이죠.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삶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한 주간 이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응답을 주시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제대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와 엎드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취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실제적 영감과 은혜를 받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고 복음에 반응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과 건세와 능력이 우리 현장에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선교원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원금, 각종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이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대원 30학기 3강 전도학 강의가 오늘 3부 예배 후 다이톨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 및 하반기 교사 훈련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26일
17일까지입니다. 원서 접수 및 접수는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는 11월 12일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사 세미나가 11월 12일 3부 예배 이후에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부천교구 정재호 청년의 부친이신 정면수님의 장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와 또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과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감에 휩싸여서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